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여러분, 동물들은 재해나 또는 그 재앙이 닥칠 때 어떻게 그렇게 감지를 하고 도망을 가든지 그 자리를 피하든지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참, 어떻게 그런 걸 알아낼 수가 있지? 그런 감지 능력이 어떻게 있는 거지? 하면서 참 의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가끔 뭐 어떤 뉴스를 들을 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나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혀를 차면서 말세다, 말세. 정말 말세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믿는 자들, 믿는 자들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 입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세다라고 할 때 그것의 어떤 과학적 근거나 또는 실험이나 어떤 결과로 도출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막 쏟아내요. 왜요? 본능적으로. 이런 세상이 이 정도로 흘러가면, 이건 이제 세상이 끝이 왔구나. 라는 거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본능적으로 이 속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세상의 재앙, 종말, 뭐 심판, 지옥 등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게 그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이 속에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유, 말세다, 말세. 아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 지경이야 하면서 혀를 끌끌 찹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말세의 그 징조와 표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날과 그 시각,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종말, 말세, 이 말세의 징조, 표적, 그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고 한 그거를 알고 싶어서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그 참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한 그거, 내가 마치 정말 이 세상의 끝, 그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그거를 뭐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도 내가 기필코 알아내리라. 내가 선악과 저거 한번 먹어보리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굉장히 지적 탐구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막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반성경적이고 정말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특정 날과 또 어떤 그런 시각을 딱 지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걸 맞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계시를 받았다는데 왜 틀립니까? 그럼 누구한테 계시를 받은 겁니까? 그 성령이 아니고 악령에게 받은 거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속이는 영에게 그런 계시를 받았나 보죠. 여러분, 맞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은 누구에게도 그날과 그 시각은 계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심지어 어떤 말이 있냐면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날과 그 식은 너희가 알 바도 아니고 알 수도 없거니와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 그걸 그 종말의 날짜, 뭐 시각, 때, 시기를 막 알고 싶어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날과 그 시각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지만 말세의 징조, 표적, 이것을 아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성경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마가복음 13장 4절에서 8절, 거기를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또 모든 일이 성취될 때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냐면은 주님은 그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때를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그 때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표적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말세에 이러이러한 표적들,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언급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래요. 오늘날 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인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뭐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뭐 너무너무 많이 들려오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한다는 게 쉬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또 지진이 계속해서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세다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객관적인 증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의 소문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예, 많죠. 자,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그냥 뉴스만 들으면 나오는 겁니다. 또 지진에 대한 이야기.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면서도 살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지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또 기근. 여러분 지금 얼마나 농업이 발달하고 끝내주는 세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재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재난이 우리들에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기후 재난, 뭐 천지 뭐 자연 재해 너무나도 많은 이런 재난 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보고되고 있어요. 들려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직 고통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환란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건 아직 고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종말의 징조예요. 말세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달리 우리 이런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 사람에 관련된 그 징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면 정말 말세구나.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징조로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살펴봤지만 뭡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뭐 비웃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그렇죠?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이 이 교회라는 좋은 울타리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떠납니다. 심지어 자기 믿음에서 막 떠나요. 떠나서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에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에서 훈련받고 구원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그렇게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지요? 아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나 뭐 우리 주변에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뭐 몰몬교 또는 기타 뭐 천주교를 비롯한 그런 여러 곳으로 막 퍼져나가잖아요. 아니,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진실된 이 진리와 이 모든 것을 지켜지고 있는 이런 곳에서 떠나서 그냥 막 그런 데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유혹하는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리고 마귀들의 교리에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다 두고 그런 교리를 따르면서 희희낙낙거리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아, 여기가 좋네 하면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말세의 징 아래 살고 있어요. 또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뭐 유다서 또 8절하고 19절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먼저 이것들을 알아야 된다. 뭐냐면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그 사람들을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냐면 얘들아,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지금 그대로 계속되고 있잖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무슨 예수가 온다고 그래. 너희들 참 미쳤구나. 하면서 굉장히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그 재림을 아주 그냥 뭐 종말론, 재림 이런 것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심지어 이제는 그 너무나 조롱받고 비웃음을 당하니까 종말론이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가르치질 않아요. 왜? 그런 걸 가르치면 2단, 3단 소리를 듣습니다. 그 하도 우리가 말하는 이단, 뭐 사이비 이런 종교들에서 치고 나오는 게 재림에 대한 이야기. 내가 재림 예수다. 아, 곧 있으면 종말이 다가오니 너희들 재산 다 바치고 이렇게 나랑 공동 생활을 하면서 성결하게 돼야 된다. 하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해서 아주 잘못된 길로 인도한 예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 이제 정상적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의 그 재림, 사실인 그 종말, 이거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치고 깨어있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게 됐어요. 왜? 이성일 목사가 종말론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목사님 좀 이상한데? 왜 그런 얘기를 하지요?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 좀 이상한데? 왜 무섭게 종말 얘기하고, 뭐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을 하지?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려요.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교회에서조차 이제 그런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대비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또 유다서 8절하고 뭐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그리고 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세요. 주변에. 이 그냥 육체적 감각대로 사는 사람들,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적인 부분에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심지어 뭐 그냥 기계며 뭐 로봇이며 인공지능 속에 있는 뭐 그런 캐릭터며 만화며 동물이며 뭐 말도 못하는 성적인 그런 입에 담지 못할 온갖 더러운 것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말세가 돼서 그래요. 그냥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금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게 지금 합법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불법이었고, 쉬쉬해야 되는 일이었고, 걸리면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일이었고,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럽을 비롯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합법화되고 있어요.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말세의 때에 일어나는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말세에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부터 제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전했지만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일하게 그렇게 내 일신이 편하니까 그냥 다 그게 좋은 거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 거 감사하시고요. 더 그걸 넘어서서 우리 주변에 지금 이 말세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빨리 캐치하시고 나를 준비하고 우리의 자손들을 준비시켜야 되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게 저의 임무고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변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또는 내 주변의 형제 자매 또 친척, 친구들, 내 자손들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들이 깨어서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성령 안에서 걸으며 말씀을 따라 살며 또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며 그렇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깨어나고 주변 여러분들의 이 말씀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 다시 깨어나서 올바른 신앙을 갖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